성경 말씀 중에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지고 그 구분은 예수님의 탄생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구약 성경이라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복음서들이 4개가 신약 성경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복음서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하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들었고 보았던 것을 적어 놓았던,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각각 저자가 다르고 그 저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 기억하던 예수님의 말씀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같은 곳에 모여서 이 글을 쓴 게 아니고 각각 핍박에 의해서, 박해에 의해서 흩어져서 멀리 전에 있었던,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제 내가 죽고 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제자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형편이니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이런 필요에 의해서 남겨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로 들었던 거구나. 왜냐하면 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써낸 거라면 서로 베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 복음서들이 각각의 시선과 그리고 그 기억된 말씀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 자체가 그건 진짜 있었구나.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실제했고 그 말씀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들려진 거구나라는 것을 더욱 굳건히 믿게 되는 그런 행동이라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오늘가 읽었던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은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해서 보고 있지만 이 마태복음으로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전체 사역을 요약했다, 간략하게 설명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시고, 그 무슨 말이냐? 예수님 뭐 하셨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주면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도 하고, 또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비슷한 관점으로 주님 뭐 하셨나? 라고 이야기해 봤을 때 그 하신 일들을 동사나 행동 몇 가지로 핵심으로 쭉 줄여서 이야기하면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떠나시면서 하셨던 명령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하셨던 명령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들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뭘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행동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과 맞닿아 있는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싶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적용해 볼 때 너도 이렇게 해라 라는 모습보다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한다면 우리가 뭘 주님을 통해서 보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질문해 보고 묵상을 해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목도 예수님 사역이라고 이렇게 해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나? 우리가 주님과 지금 제자들처럼 함께 동행한다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뭘 보겠나? 그리고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뭘 결정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 그 무리들, 그 설교 중에 있었던 그 회중들이 되어서 오늘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뭘 목도하게 되고 보게 될 건가? 이렇게 중심으로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 사역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깨달아지는 것을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뭘 하셨나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그 장면에 회중으로서나 제자로서 보니까 주님 뭐 하셨는지 성경은 찾아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주님을 덜렁덜렁 따라다니는 사람이라면 혹은 열심과 사랑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이어도 우리가 하게 될 가장 많은 일들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두루두루 다니는 일일 거랍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주님께서 만나시고 주님께서 이동하시고 함께 하셨던 일에 우리가 제자고 우리가 그 무리라면,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에게 점심이 있던 없던,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느끼던 느끼지 않던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덜렁덜렁 같이 따라다니는, 함께 찾아가는 그 길을 우리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도 여전히 그 일을 하실 거라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로 찾아가셔서 그들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가르치고 선포하시며 고쳐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 무엇이었냐면 두루 찾아다니셨기 때문에. 주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환영받으실 수밖에 없으셨는데, 특별히 아픈 사람들에게, 특별히 슬픈 사람들에게,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고, 실제로 주님과 함께 하게 될 때 강력한 치유의 역사와 주님의 진리의 선포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엄청 환영하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희망이 되어주셨죠.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주님께서는 그래, 그들의 그곳에 있는 아픈 사람들, 그곳에 질병을 가진 사람들, 그곳에 만나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곳에서 어떤 탄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자유하게 하셨다. 찾아가셔서 두루 다니셔서 찾아가셨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살피셨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일들에 대하여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셨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질문할 때 나는 뭘 하고 싶지? 혹은 난 뭘 좋아하지? 난 어느 것을 선택하지? 혹은 나에게 뭐가 필요하지? 이런 질문들이 다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들과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나는 뭘 원하지? 난 뭘 하고 싶지? 내게 뭐가 더 유리하지? 내게 뭐가 필요하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막상 의외로 난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어. 난 뭘 하는지 하고 싶은 게 별로 없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 이것도 하고 싶은 거고 저것도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난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뭐가 필요하지? 다 필요하지. 다 필요하지. 그리고 그냥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 4개 중심으로 해서 갖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심 확신을 갖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찾아다니시면서 필요가 주님 중심이 아니라 아프고 병든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주님은 뭘 하시나처럼, 주님은 뭘 이 상황에서 원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필요한 건가, 주님을 따라다니는 삶으로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처음보다 훨씬 더 빨리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찾아다니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혹은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뼈대를 놔두고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가짐과 질문이 뭐냐면 난 뭘 원하지? 난 뭘 좋아해? 가 아니라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지? 내가 누구를 섬길 수 있지? 이 주위에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지? 라고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빨리 내가 해야 될 일들과 부르심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젊은 청년들이나 혹은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권면해 줄 때도 항상 이야기하는 첫 번째 기준들, 여러 기준들 중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네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 보지만 그게 없을 때, 잘 모를 때,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서도 우리가 들었던 것이 우리 자신의 경험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경우의 수라고 할 때 생기는 여러 어떤 확신 없음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질문해 보지 말고, 네가 무슨 과를 가려고 할 때 혹은 어디를 가려고 할 때 너가 뭘 좋아하는지를 보고 되면 반드시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 힘들 때도 있어. 고난이 있을 때도 있어.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섬기고 무엇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 필요와 마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과 부르심과 동기가 된다는 점을 꼭 생각해보고 기도해 하라고 이야기해 주곤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하고 싶을지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위에 무엇이 아픈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이게 중요한 일이라고 싶어요. 물론 목사님 요즘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럼 돈이 필요해? 교회에서 돈을 뭐 뭉텅뭉텅 나눠주면 참 그럼 사람들이
반응은 하겠네요. 엄청 반응은 하겠네요. 근데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것들 중에서 성경에 보여주신 것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이걸 찾아가는 거겠죠.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것과 관련해서 깊은 연관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하였기 때문에 개척 장소를 정하면서 대학교 옆으로 가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주위에 이제 청년 대학생들이 있는 대학은 없지 않습니까? 조금 멀지 않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은 여기 이곳에 있어요. 이 주위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저희 주위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또 이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시가를 이루고 있었던 그런 집들, 빌라들이나 단독주택들도 쭉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간간히 보입니다. 그런데 간간히 보인다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뭘 만나고 어떻게 될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지, 어떻게 생각을 하지, 이제 이것을 찾아가고 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기도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 책들과 상황들을 보는데 지금 계속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유튜브라고 하죠. 유튜브. 그래서 유반젤리즘이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복음을 이반젤리즘이라고 하는데 그 이가 아니라 유반젤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일은 유튜브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것을 보고 있다. 그렇구나. 교회의 여러 일들 중에 저희 교회에서 새벽기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하지만 20분 정도, 30분 정도 이 정도 시간 우리 성도님이 다 본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다른 거 보고 계시는 거구나. 근데 그것을 우리 성도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구나. 이거 되게 중요하게 찾아가야 될 부분이구나. 또 마음 케어. 주위에 사람들 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부부 갈등도 있고 마음의 우울감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중독도 있고 이런 상황들에 우리가 더 마음을 열어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겠구나. 또 특별히 저희는 여기가 있는 곳이 그렇다 보니까 학교들이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교육, 특별히 다음 세대를 놓고도 기도하고 부모 교육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뭘 해야 해, 뭘 하고 싶어, 그 중요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 찾고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만나게 하시고 더 오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가만히 보며 우리의 필요가 뭐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중에서 뭐가 있지? 교회는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지? 그리고 이거 똑같이 우리 자신에게도 싶어요. 오늘 우리가 내가 뭘 하고 싶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뭐가 필요하지?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 어떤 일을 섬길 수 있지? 이 사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뭘 할 수 있지?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함께 보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가르치고 선포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질병과 아픔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칠 수 없습니다. 고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도움이 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능력이 없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아픔과 질병을 우리가 도와서 고칠 수 있는데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죠. 우리는 못하는데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증인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딱히 다른 표현이 이것보다 적절한 게 없어서 고민하다가 그렇게 정해보았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무슨 일을 해도 저희 집사람은 저의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뭘 보더라도 가장 옆에서 제가 하는 말, 저의 결심, 저의 방향을 제일 먼저 옆에서 보게 되는 첫 번째 증인이거든요. 도움을 주는 동력자이기도 하면서 첫 번째 증인이에요. 똑같이 여러분 제자들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하게 되었을 첫 번째 사역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가장 옆에서 보고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주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셔. 그리고 그게 아무것도 안 하네가 아니라
당시에 주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경험했고 가르치며 선포하셨다라는 말에 현재 다가오는 진행형의 의미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치셨다, 선포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느끼고 있었을까? 주님이 가르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자리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증인들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저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계시는 그 일이 제자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일들과 상황들을 분명히 알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주님 옆에서 듣기, 주님 옆에서 가까이서 보기, 주님께서 하셨던 여러 일들을 잘 보고 있기. 어떻게 쓰일지 그들은 당시에는 몰랐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중에 밝히 열어서 보여주셨을 즈음에 점점 그 의미가 분명해지었을 때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가운데 돌아가시겠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러면 나는 뭐해? 그럴 때 주님께서 보고 들었던 일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킬 수 있는 기준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굳이 사역을 이렇게 이름 짓는다면 예수님 사역, 예수님 뭘 하셨나? 가르쳐 지키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우리 제자, 우리 무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뭘 보고 어떤 사역을 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역을 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일들을 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사역하신다면 그게 정말 중요한 일들이었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싶으면 우리 삶에 주님 중심으로 정립되고 기준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전부였어요.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거라면서요. 같이 있는 거, 같이 보는 거.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렇죠. 그냥 참석하고 날 위해서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고 이건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고도 접근하죠. 근데 저는 요즘 이렇게 정말 생각합니다. 그렇지,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거니까 예배는 철저히 그 중심이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께서 하실 계획 앞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말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나?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같이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주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질문하고 묵상하고 결정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앞에 오시는 여러 일들을 실제 우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중요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일들의 첫 번째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 일을 나누어 주시는 일이죠. 저희 교회는 이제 8년째 정도가 돼서 늘 기도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조금 오래되고 조금만 시간이 가면 그러면 과거에 여러 있었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우리 교회 예전에 이랬어. 이게 라떼는 이랬어. 이런 의미 넘어서서 그래, 우리 가운데 증인이 있고 믿음의 그루터기들이 있고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과거에도 이랬는데 지금 하는 것 이상하지 않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던 부모님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이 그 믿음대로 선택하는 게 낯설지가 않아요. 낯설지가 않아요. 그렇구나. 우리 부모님 뭐 했나? 기도하셨지. 금식하셨지. 내가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 전 뭐 하겠어요? 보았던 거, 익숙한 거 하겠죠. 기도하겠죠. 금식하겠죠. 주님의 말씀 보겠죠. 그게 첫 번째 증인들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선순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저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실 때에 은혜의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고 은혜와 주의 마음을 누리는 것으로서 오늘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로서 우리 주위에 예수님 계신다면 오늘 무엇을 찾으시고 무엇을 주목하겠는가? 그게 오늘 전했던 말씀의 첫 번째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주목하시고 무엇을 어디를 찾아가시겠는가? 나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난 뭘 원하는가가 아니라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가? 그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가르쳐 지킨다, 선포하셨다라는 것에 오늘 주님은 내 삶에서 뭐를 내게 알기를 원하시나? 예수님과 함께하게 할 때 우리가 뭘 보아야 하나? 무엇의 첫 번째 증인이 되어야 하나? 그래서 우리는 마치 비가 온 다음에 아름다운 무지개를 찾아서 야, 저기 무지개다. 어디 그 무지개를 찾기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두루 번 살피는 것처럼 우리 삶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징조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열매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집중하시는 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마음을 두고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나의 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집중하시는 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그것이 크고 작던 간에 마음을 두고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